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호포스 연구소 제공 2025년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은성입니다. 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를 2018년도 7월부터 개척해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 소재한 리젠트 칼리지에서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신앙, 마켓플레이스 디올로지로 MA를 취득했고요. 그 전에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목회자이면서 또한 동시에 파이미니스트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부터 파이미니스트를 설립해서 이제 사역한다라고 PPT에 써 있는데요. 파이미니스트는 이 세 가지 고대 그리스어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알파벳 파이를 가지고 이제 사역을 나누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코포스, 일, 프리마티코스, 영성, 그리고 포이에오, 예술. 그래서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21세기 현재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코포스 연구소는 그리스도교의 일과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각각의 연구소의 기본 과정, 중급 과정, 상급 과정이 있는데 기본 과정은 일의 신학, 그리고 중급 과정은 소명, 일, 그리고 사역, 그리고 상급 과정은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신학.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의 신학과 소명, 일, 그리고 사역은 현재 온라인 나눔으로 유튜브에 영상들이 올라가 있고요. 상급 과정인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신학은 조만간 녹화를 해서 올릴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타 선택 과정으로 돈의 중요성, 나이듦의 중요성, 기업과 정신 등등의 또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과 같은 이런 선택 과정이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학문의 이 과목들의 기본 베이직은 밴쿠버에 위치한 리젠트 칼리지에서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신학과 지도력 교수로서 오랫동안 활동했으며 지금 현재 IMT 단체의 설립자로 활동하고 있는 폴 스티븐스 교수님의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 스티븐스 교수님의 이 모든 바탕은 단순히 그분이 가르친 신학적인 바탕 위에서 이런 말을 나눈다라기보다는 저희가 통합 입문 과정으로서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그 과정을 성경을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까지 특별히 제2성전 시대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성경을 알아가면 자연스럽게 이 일에 대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연구소의 여러 나눔들을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투쟁의 오랜 역사와 희망 중에서 기업과 그리스도교의 상호 소외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영상들은 1시간 정도 또는 1시간 이상의 분량으로 진행되는 긴 호흡을 가지고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좀 짧게 짧게 내용들을 나눠서 짤막한 시간으로 녹화하는 새로운 어떤 그런 스타일로 저희가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기업과 그리스도교가 서로, 근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삶의 현장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내버려 두고 터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은 이제 독일에 있는 한 지역의 중세 지역의 어떤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보면 왕이 그 군주 또는 제후가 다스리는 성 안에 그 제후가 다스리는 지역은 바로 성 북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마을, 도시의 중심에는 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국가를 경험해 왔던 중세 유럽, 그러니까 유럽의 대부분이 다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 여행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유럽에 있는 구시가지에서 그 중심에 항상 교회가 있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현장의 중심이 바로 교회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리스도교 국가를 시절을 지냈던 이제 유럽은 이와 같은 도시들을 형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다르게 오늘날 근대 또는 탈근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은 이제 교회가 있지만 교회보다 더 큰 건물들 그리고 이런 엄청 큰 건물들, 높은 건물들에는 주로 기업이 자리 들어가 있죠. 그렇게 교회가 더 이상 삶의 사회의 중심이 아닌 것을 우리는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가 어쩌면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건물 중에 하나였을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 건물이 가장 최고 큰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고 계신 이 그림은 바로 싱가포르에 있는 한 도시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단기 선교를 했었을 때 제가 있었던 지역이 이제 버밍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도 구시가지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교회 옆에 더 어마어마하게 큰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 제일 큰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쇼핑 센터가 거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나요. 이런 것처럼 이제 오늘날에는 더 이상 교회가 모든 삶의 현장에 중심이 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것과는 좀 다르죠. 대한민국은 한 번도 교회가, 교회 건물이 모든 삶의 현장의 중심이 되어 본 적은 없습니다. 마을의 중심에 위치해 본 적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어떤 여지를 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생각해 볼 여지를 주냐라고 했을 때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이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제 수도권 서울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세문안교회라든지 뭐 그 교회들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물들이 예전 건물을 이제 내려놓고 그리고 저희 교단에도 이제 오랫동안 큰 건물로 이제 있었던 역사적인 어떤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아현 선교교회라는 교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들이 이제는 예전 건물을 다 이제 무너뜨리고 철거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교회를 그렇게 세운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진실로 삶의 현장. 결국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기 쉬운, 그리고 그런 곳에 위치해 있거든요. 뭐,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그 지역의 중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모든 삶의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은 사실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목회자가 만약 설교 강단에서 기업이나 또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일단 그것을 좀 온전치 않은 눈빛으로 쳐다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지? 왜 기업 활동에 대해서 얘기하지?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하지? 교회는 항상 거룩해야 하는데 왜 거룩하지 못한 어떤 삶의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이런 대중들의 이제 성도님들의 의심이 이제 특별히 기, 기본적으로 기저에 깔려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바탕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바라보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인식들은 그리스도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런 인식이 있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또는 회사의 이익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공공선, 공동선, 커먼웰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커먼 굿이라고 하죠. 그것은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사회를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이상은 좀 뭐라고 할까요? 기업 활동하는 그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이제 마주하게 돼요. 또한 실제로 또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목사님은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잘 몰라요. 기업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고요. 사실 사람들이 매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직면하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가 세상과, 즉 모든 삶의 현장과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는 직업 세계의 현실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는 경우들을 우리는 쉽게 봅니다. 그래서 직업 세계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모든 교회의 어떤 에너지가 단기 선교를 보낸다든지, 뭐 아니면 장기 선교사님들을 후원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사역자들의 그 사역에 뭐 열정을 들여서 재정으로 또는 육체로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런 일들에 교회는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에 청년 사역을 잘하고 있는 교회들도 그런 청년 사역에 있어서 뭐 제자 훈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소그룹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름에는 해외 단기 선교, 국내 단기 선교, 또는 이제 겨울에는 주로 구제 활동하는 데만 이제 에너지를 온전히 이제 초점을 맞추고 활동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는 어떠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업 세계의 현실에 대한 관심이 진짜 목회자들에게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인식들, 결국 교회의 모든 사역은,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지다라고 하면서, 뭐 구제하는 것도 선교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선교하는, 구제하는 일, 또 한편으로는 해외 선교하는 일, 이런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초점은 당연히 대위임령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근데 그 세상 끝을 우리는 보다 더 선교지, 해외로 초점을 맞출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겨울에는 교회의 모든 에너지의 집중은 결국 구제 활동하는 일에 이제 집중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그런 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일에 헌신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바탕은 이제 뭐 십계명으로 대표할 수 있는 위대한 계명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모든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즉, 이 창조 세계를 너희의 모든 것을 위해서 다 하라라는 식의 얘기. 정복주의적인, 제국주의적인 그런 발상이 아닌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더욱더 복이 넘치게 하라, 평화가 넘치게 하라, 그런 바탕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창조 문화 명령에 사실 하나님의 선교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위임령, 그리고 위대한 계명, 그리고 위대한 문화 위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통해서만 뭐 다른 말로 한다면 삼위일체는 사실 그런 거죠. 아들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압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신, 즉 드러내신 그것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과 성령으로 자기를 드러내셔, 즉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위대한 문화 위임이나 위대한 계명, 대위임령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선교에 참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선교는 단순히 해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단순히 구제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만이 아닌 결국에는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진실한 선교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쉬나 이제 맥리넨이라는 분들의 조사들 이제 좀 이제 계속 이번 시간뿐만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분들이 이런 조사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한 것을 포 교수님이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현재의 세계적인 빈부격차는 자본주의의 광범위한 혜택에 대해 긴급하게 냉소적으로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교직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명백히 사업상의 이익에 근거한 것이었다. 사업에 대한 그들의 총체적인 견해로 볼 때 모든 사업가들은 이 죄악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이렇게 짧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음, 2025년 현재 우리는 코로나 그 코비드 19을 지나고 난 다음에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일단 우리 먼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력은 일단 나중에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자국 민족주의를 먼저 자국을 우선시하는 그런 경제 활동이 그런 경제 정책이 펼쳐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중산층이 굉장히 많이 사라진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이제 빈부격차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느껴진다는 거죠.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부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자본주의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었던 좋은 점들이 혜택들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자본주의가 이런 모든 자본주의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이제 가지고 돈이 돈을 버는 그러니까 돈을 투자해서 기업을 열고 그런 기업 활동을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빈부격차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라고 냉소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업가들이 그래서 이 다 이런 죄인이다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 나가신 분들,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을 보면 캐나다나 이제 미국이나 여러 다른 지역에 10년 전, 2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물건이 많이 팔리고 물건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삼성, LG, 가전기기는 또 자동차는 현대, 기아. 그래서 예전보다 좀 더 이런 기업들로 인해서 좀 더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 기업들이 다 해외로
공장들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그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도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제 현대에 있는 울산에 있는 공장들을 다 옮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렇게 공장들을 다 옮기면 우리나라 내수 시장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내수 시장은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실 대기업들의 어떤 그런 행보들을 굉장히 고깝지 않게 바라보는 이제 그런 인식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들, 뭐 내시어 맥리난이라는 것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과 다르게 이제 사업 또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종교는 일단 기업의 실제 문제하고는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회사를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 매니저급에 계신 분들은 종교가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내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뭘 어떻게 뭐 조언을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지혜를 주겠습니까?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교를 그저 사적 헌신과 경건의 영역으로 격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해야 하는, 즉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개인의 영적 행복 지수가 항상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적 행복 지수가 항상 높은 그 만족도에 있어서 기업에 와도 일자리에 와도 열심히 그 기쁨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그런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역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교회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또 포스트 모던, 즉 탈근대주의를 지나면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는 꼭 교회 아닌 종교 없는 그런 영성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회사에 다니는.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 이제 로버트 드니로와 이제 앤 해서웨이가 주연했던 인턴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요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턴에 보면 그 회사에 있는 그 회사원들을 항상 최고의 그 행복 지수, 항상 영적인 행복 지수가 높게 즉 도달해 있어서 신나고 즐겁게 일하게끔 하기 위해서 회사 안에 이제 마사지사를 고용해서 또 마사지실을 줘서 이런 마사지를 제공하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예약만 하면 그 마사지실에 들어가면 초를 켜고 또 뭐 뉴에이지적인 음악을 틀어놓고 몸을 릴렉스하게 돼서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게 영적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게 이제 만드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일들이 현재의 많은 기업들이 그런 일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사업가들이 가끔가다 교회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업가들이 교회의 어떤 단체의 어떤 행사가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는 사업가가 그런 어떤 행사에 직접적으로 스피커가 돼서, 그러니까 연설자가 돼서 연설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 어쨌든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행사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의 영향력을 자기의 위신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회에 이제 제가 이와 같은 어떤 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좋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받음으로 말미암아 기업에 더 새로운 투자들을 이제 유치하고자 하기 위해서 사업가들이 교회를 그렇게 또한 활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이 서로가 서로를 단절시키고 분리시키지만 필요에 따라서 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묘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쨌든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에너지를 뭐 돈을 번다든지 했던 뭐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든지 그런 것을 토대로 구제 사업이라든지 구제 사업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구제 사역이나 또는 해외 단기 선교,
해외 장기 선교에 이제 헌신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어떤 교회가 이제 삶의 현장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반대로 모두 삶의 현장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자기 이 위신과 체면을 더 올림으로 말미암아 더 알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한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서의 서로가 서로를 활용하는 형태들이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관심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구제 사역한다라는 거. 그래서 굶주린 자를 먹인다. 헐벗은 자를 입힌다라는 것. 이 말을 들으면 당연히 많은 성도님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아마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일을 어, 시, 정말 매 순간마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벤트성으로, 특별히 연말에, 겨울에 그런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굶주린 자를 먹인다, 헐벗은 자를 입힌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중에 당연하게 따라오는 한 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이벤트성으로 목회자들로부터 추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 일을 해야 하고, 겨울이 지나면 뭐 또 해야 하지만.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과 만나면서 뭐 단순히 우리 교회 성도님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 성도님들이 젊으셨을 때, 20대 때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당연히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은 교회가 당연하게 해야 하는 일이니까 목사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목사님들은 그런 것들을 이벤트성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것을 꾸준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하려고 하는 가운데서 하다 보니 자기들만 하고 결국 교회 전체, 공동체 전체가 그 일에 항상 매 순간마다 헌신하는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이 일을 교회가 그래도 제일 잘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가장 헌신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모든 교회 성도의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인식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연결하지는 잘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결국 이런 구제 사역이라고 하는 이 일도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벤트성으로 하고 있는 것은 결국 모든 삶의 현장을 우리가 교회와 분리시켜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인식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교회의 가장 유명한 교회 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항상 주님과 함께 긴밀한 관계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자선을 이제 정말 선한 일을 하는 이들에 헌신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곱 가지 이제 대표적인 어떤 정말 그런 육체적인 좋은 그런 중요한 어떤 자선을 베푼다. 이런 것도 조금 어감이 좀 너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것처럼 얘기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이런 섬기는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곱 가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주고 벌거벗은 자를 입히고 특별히 정처 없이 나그네처럼 떠도는 사람들에게 정착지를 제공하고 아픈 사람을 방문하고 포로된 자의 몸값을 치르고 죽은 자를 묻는 이런 일들은 교회가 당연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공동체답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오늘날 포이스트맨스 교수님은 21세기 사업과 연관하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식품산업, 음료, 의복, 디자인, 환대, 의학, 상담, 경찰, 군대, 장례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로 경제 활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활동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사실 육체적인 자선과 연관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도가 교회 공동체가 그 어떤 사람들이 의기투합하여 음료 사업을 해요. 근데 이 음료 사업은 단순히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음료수를 마셔야 하는 사람들, 목마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실 것을 주는 거. 그래서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죠. 게토레이 같은 스포츠 음료. 그 스포츠 음료가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을 마셔도 갈증이 쉽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스포츠를 하는,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좀 더 빠르게 그 수분을 흡수하게끔 하기 위하여 돕는 음료를 개발하는 게 스포츠 음료잖아요.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과 운동한 사람에게 뭐 이런 게 뭐 연관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뭐 얘기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선한 일을 베푼다라는 것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베푼다 이런 식으로 자꾸 연관해서 생각하는 우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베풀고 선한 일을 섬긴다라는 것은 결국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거. 그 필요라는 것이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꼭 위기에 있지 않더라도 항상 새로운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항구 없는 사람들을 항구로 삼는다. 정처 없이 나그네로 돌아다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뭐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아서 살아가요. 당장 먹고 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난민과 같은 또 자기가 그냥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디에 가든 당신과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끔 만드는 것. 이 그러니까 단순히 자선을 베푼다라는 것을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정말 절체 위기 속에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만이 자선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이야기는 전혀 그 사람들에게는 통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선이라는 것은 소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우리가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교집합으로 연결되는 곳이 바로 소명의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자선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좀 더 확장돼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자선과도 긴밀하게 연관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무지한 자를 가르치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슬픔에 잠긴 자를 위로하고 죄인을 꾸짖고 상처를 용서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귀찮게 하는 사람들을 참고 모두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등등의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가르침, 뭐 무형의 것과 실질적인 도움, 유형의 것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균형 잡힌 총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총체적인 시각을 가지는 그런 일들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으로서 이제 모든 삶의 현장과 교회가 얼마만큼 서로를 소외시키면서도 또 각자의 필요를 위해서 서로를 이제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함께 잠시 생각해 볼 거리들을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그 교회는 왜 경제 활동에 대해서 어 그건 온전치 못하다, 온전하기가 어려워라는 의혹을 품는 일들을 오랜 시간 동안 해왔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다음 주 수요일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온라인 나눔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계속 그 저희 카카오톡 그 채널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